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요,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너무나 좋습니다. 네. 안 좋으세요? 네. 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를 가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쁜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가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쁨을 보여주지 못하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희락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고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이다. 네. 그래서 과연 이 기쁨이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 말고요. 네. 세상에 만든 사전에 나오는 기쁨이다 무엇이 말고 이 기쁨을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떤 캐톨릭 신자가 아마 쓴 것 같아요. 그것도 외국분이 이름으로 봤을 때는 미국분 같은데 그것을 원문은 찾아낼 수 없었고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은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분의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제가 영어의 원어를 유추해서 조금 가다듬었습니다. 해석이 조금 거칠어서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아닙니다. 방해받지 않고 움직이는 자유다. 네. 맞잖아요. 기쁨은 방해받은 게 있으면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나오다가 덜컥 나오다 마스크로 가려져 있으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판단 없이 표현하는 자유이다. 판단이 있으면 기쁨이 아니잖아요. 네.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표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두려움도 죄의식도 없는 존재의 자유이다. 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기쁨이다. 이 기쁨 속에 있다면 당신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과 평화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죠. 후회나 불안, 두려움, 분노나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다.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부여한 운명이다. 전 인류에게 부여한 운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향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한 신앙적 운명이다. 신앙적 운명이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기쁘신지요? 네. 얼마나 기쁘세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기쁘신지요? 네. 그 C.S. 루이스께서 쓰신 책 중에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름도 참 재밌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 네,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실 거죠?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천국 갈 때 천국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네, C.S. 루이스께서 이렇게 쓰신 그 책에 보면요, 저희들이 이제 천국문 딱 도달하면 경비병이 황 목사 일로 와봐 까지 존댓말 하겠죠? 반말 안 하겠죠? 네,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기쁘신지요? 아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요? 바로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쁨,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뻐하는 기쁨. 그래서 기쁨은 신앙적 운명이다. 신앙적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희락이라는 원어 카라, 헬라어 카라입니다. 카라는 일시적인 기쁨, 어떤 한시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솟아나는 것, 계속해서 기쁨의 충만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희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계속해서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런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술 취했다. 쟤네들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취했구나. 네, 이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아침 일찍부터요, 서로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렇게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뒷모습 보면 꼭 술 취한 사람 같잖아요. 네, 밤에 술 취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 명이 어깨동무하고서요. 네, 그래서 서로 막 좋아가지고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뭐 그러다 한 사람 막 옆에 나가서 또 막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요. 네, 바로 그 모습,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렸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희락이란 단어입니다. 희락이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그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기쁨을 표출해내느라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이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또 잡아서 고문하고 그리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있는 상황 속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 눈에 거풀 같은 것이 벗겨져서 드디어 눈을 떠서 보게 되자마자 즉시로, 눈을 뜨게 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으로, 이 회당에서 저 회당으로 뛰어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핍박하고 배척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음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쳐 나오는데 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생전 처음 어두움을 경험하고 앞을 보이지 않으니 나갈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이었는데, 이제 눈을 뜨자마자, 앞을 보게 되자마자 이 회당으로 저 회당으로 다니는 겁니다. 왜요?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각 회당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복수입니다. 이 회당 저 회당, 바리새인들의 회당, 캐톨릭의 천주교 성당처럼요, 한 곳에 있으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처럼 한 빌딩 안에 지하실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회당이 이곳에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또 저쪽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이 넘쳐나서 즉시로 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저쪽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쪽 회당에서 외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 기쁨, 바로 이 기쁨을 오늘 말씀 속에 희락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요, 모진매를 맞고서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모욕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하도 매를 많이 맞아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신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던 다윗이 춤을 추며 속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 올렸던 이 기쁨이 있으신지요? 바로 이 기쁨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희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주는 기쁨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입학하는 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이 되는 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100억 원이 들어왔다. 누구나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 희락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감정적, 충동적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새하지 않는 기쁨, 바로 이 기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영원한 기쁨을 받는가? 시온. 시온.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시온에 거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거할 때. 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시인과 촌장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풍경. 네. 우리의 본향, 시온, 바로 이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기쁨 있으신지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지요? 네. 한 분만 아멘 하셔서 안 되겠어요. 네, 특단의 조치를 써야지. 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자, 오른손을 오른밤에 대고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자, 왼손을 왼밤에 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나 예뻐? 네. 바로 이 기쁨, 그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여기하절 이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 영원한 기쁨, 성령의 열매 이 기쁨. 과연 이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그죠? 사전적 의미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쁨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기쁨이 성경이 주는 기쁨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만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요? 기쁨은 감정이자 성품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쁨은 신앙이자 신학입니다. 세상의 사전적 의미의 기쁨은 감정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기쁨은 감정이자 성품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신앙이자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이 쫙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모습이 가장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초상화가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그려졌습니다.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인자한 모습? 병 고치는 모습? 설교하시는 모습? 어떤 모습이 이렇게 제일 좋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모습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이라. 네. 예수님 안 닮았나요? 네. 그냥 받아주시고요. 네.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 예수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모습.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요? 왜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항상 웃으셨기 때문에. 항상 기쁨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쁨 충만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기쁨 충만 속에 예루살렘을 향해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죽은 나사로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심 속에서도 이 기쁨이 있으셨던 겁니다. 네. 기쁨이 있으셨던 겁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적 이 웃음과 기쁨이 그분 안에 충만하였던 겁니다. 충만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삶 큐티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물론 이사야서의 인용이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나중에 변화산에서도 한 번 더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셨을 때 선포한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흠뻑 받는 아들이었음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있는 아들임을, 그리고 그 기쁨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사랑으로 파생되는 기쁨.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쁨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요, 사랑의 다른 8가지의 모습이 이제 나머지 8개의 열매임을 저번 설교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랑으로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랑을 베풀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기쁨 충만함으로 나아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신학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 기쁨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선포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자, 세례가 뭔가요? 왜 오늘 큐티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고자 했더니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했을까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큐티 말씀 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세례를 못 준다라고 했던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이나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라, 네가 왜 거기 가서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례 받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기뻐하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되는가? 세례 받으심이 어떻게 기쁨으로 연결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줘서 모든 것의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뭘 의미하길래 그러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뭘 깨달아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죄인이나 받는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죄인을 대표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세례는 앞으로 3년 뒤에 예수님이 짊어지실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은 같습니다. 시작과 끝은 십자가였던 겁니다.
세례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밑에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 대속의 피,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 화목되어짐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뻐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던 겁니다. 2000년 전 요단강 세례터에서 예수님을 향해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노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 영원한 기쁨이란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희락의 이 신학적 의미, 본질적 특성은 기쁨은 복음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복음의 선물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랜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물에 사여 우리를 너희에게 하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는. 네, 잠깐만 자막 끼워놔 주시고요. 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성경 말씀, 요 말씀을 잠깐 좀 펴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억하셔야 될 것 10절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가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면서 기쁨이 과연 어떤 건지,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최상급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복음 좋은 소식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은 좋은 소식, 복음으로 주어졌음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은 하늘에서 땅을 향해 선포된 소식이다. 천사가 하늘에서 땅을 향해 선포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신이 준 최고의 좋은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선포하신 최고의 좋은 소식, 복음이 바로 가장 큰 기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반감됩니다. 잊어버립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기뻤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얼마만큼이나 기억되시는지요? 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선포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암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큰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크리스마스는요,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다시 선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종교까지도 뛰어넘어 크리스마스는 범세계적인 축제로 즐깁니다. 네. 놀랍지 않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도요, 크리스마스는 즐깁니다. 크리스마스는 축제로 나아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기쁨 좋은 소식은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굴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어디서요? 다윗의 동네에.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동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며 궁궐의 축제를 기대했습니다. 왕궁의 축제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주시는 기쁨은 작고 보잘것없는 촌동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이념과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누리는 궁궐의 축제는 끝이 있고 허탈하고 정말 허망합니다. 축제가 끝나면. 그런데 세상의 이 크리스마스를 보세요. 세상이 누리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보세요. 25일 밤이 지나고 26일이면은요, 온통 세상이요, 이 술 기운에 휘청휘청거리는 모습, 허망한 모습, 허탈한 모습.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바로 이 기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포하신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냥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하늘이 선포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볼 수 있는 기쁨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기쁨임을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첫걸음, 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그리고 보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좋은 소식,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네, 이 세상에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들 중에요, 네, 이 캐톨릭 수녀 대신 우리 이혜인 수녀님, 네, 이혜인 수녀님을 간증을 이렇게 하실 때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기쁨이랍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요, 아, 이분은 이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구나. 좋아하는 단어가 기쁨이랍니다. 네, 기쁨. 수녀님께서 뭐가 이렇게 기쁘실까? 수녀님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보면 기쁨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쁨꽃, 작은 기쁨, 뭐 기쁨이 열리는 창 등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기쁨이란이라는 시입니다. 기쁨이란.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메인대 없이 가벼워야만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다. 네, 메인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삶에 눌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거우면 안 됩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죠. 그 조건이 맞아져야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다.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기쁨이라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평화가 있어야.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이 시, 다 기쁨이란. 필요하시, 저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이 부분은 성도님들에게요, 이것만 다 보내주세요. 카톡방으로요.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기쁩니다. 왜요? 평화가 있어야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석류처럼 곱게 쪼개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석류가 하나로 뭉쳐있을 땐 부딪힙니다. 어디 갈 때 쪼개져가지고, 네, 쪼개져서 그 역경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앓고 난 지금의 나는 삶이 가져오는 무거운 것, 슬픈 것, 나를 힘겹게 하는 모욕과 오해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여 보석처럼 갈고 닦는 지혜를 순간마다 새롭게 배운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기쁨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겁니다. 순간마다 기쁨은 발견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딱 맞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발견하는 것이다. 어제 일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쁨은 계속 ing다.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해지고 작아져야 기쁨은 빛을 낸다는 것도 다시 배운다. 뭘 의미할까요? 내가 순해지고 작아져야 된다. 내 성품이 변화해야 된다. 기쁨은 성품의 변화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어느 날은 기쁨의 커다란 보석상을 세상에 차려놓고 큰 잔치를 하고 싶어. 이 큰 잔치가 뭘까요? 기쁨의 커다란 보석상. 네, 커다란 보석상을 펼쳐놓고 큰 잔치를 하고 싶다. 이 큰 잔치는 뭘 의미할까요? 몸이 아파도 기쁘고요. 모욕과 오해를 받아도 기쁘고요. 실패해도 기쁘고요. 부도나도 기쁘고요. 죽음을 앞두고도 기쁘고요. 암이 걸려도 기쁘고요. 기쁘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당장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혜인 수녀께서 고백한 큰 잔치,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기쁨의 커다란 보석상, 그걸 놓고서 버텨지는 천국 잔치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은 천국을 소유한 산 증거이다. 기쁨은 천국을 소유한 산 증거이다. 세 번째 신학적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단순히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도 읽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 비유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은 온갖 보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 그 밭을 보고서 이제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0점짜리라는 겁니다.
천국은 단순히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기쁨으로.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천국을 소유했는가의 핵심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네. 기쁨으로 모든 걸 내려놓았는가? 기쁨으로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유했는가의 중요한 증거가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쁘신지요? 네. 24시간 기쁘신지요? 네, 아멘이 안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나오면은 비정상이세요. 네. 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돌아가는 게 기쁠 게 별로 없어요. 정치도 저 모양이고요. 뭐 경제도,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 지금 뭐 그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내 상황, 환경, 조건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눈을 크게 떠도요, 기쁠 게 없대요. 눈을 씻고 봐도 기쁠 게 없대요. 네. 그렇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기쁠 게 없대요. 내 인생 속에. 그럼 어떡할까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요. 천국 들어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기쁨은 천국을 소유한 증거이다. 신학적 원리. 눈을 감으세요. 기쁨이 안 보이면 감으세요. 감고 천국에 들어간 걸 상상하는 겁니다. 천국문을 들어갈 때 경비병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므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기쁨이 넘쳐나지 않으신지요? 네. 눈을 감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이 용솟음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쁨임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향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진행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스바냐 선지자, 이것을 깨달은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도 내일도 현재형으로 기뻐하십니다. 현재형으로 즐거이 부르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걸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지요? 소망하면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